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문제 속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가 취할 바른 모습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 되어야 함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남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유보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해 바울을 비난하는 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그 시기를 조정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것입니다. 남을 돕고 섬길 때 늘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인내하며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내하며 또 자신을 낮추며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이 다 당신들을 위한 일인데 어떻게 나를 오해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부딪혔더라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며 겸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울 때 인내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일로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라도 겸손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도와 그들로 그 기쁨을 누리게 돕는 자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돕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믿음의 기쁨을 돕는 자 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높이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비록 오해와 비난이 있어도 잘 인내하며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며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당분간 방문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을 다시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만약 자신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 그가 할 일이 교인들을 아프게 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로 모두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여서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저 사람은 이런 일로 잘못했고 하면서 교인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차라리 지금 방문하지 않고 조금 놓아두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민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결단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책망하면 오히려 더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분쟁과 문제 속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을 알려준 후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행한 형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하는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입니다. 강팍한 심령이란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간음했으니 돌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온유한 심령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징계와 치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잘못을 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잘못을 행한 자가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겸손히 돕는 자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가 회개할 때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게 해주시고 또한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회복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